할렐루야. 독일의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가 젊었을 때 자기 친구와 함께 사냥을 나갔다고 합니다. 사냥에 갔다가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친구가 그만 수렁에서 빠져 죽게 되었어요. 이 친구를 살리려고 함께 길을 썼습니다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살릴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그런 상황에 빠졌어요. 위기를 만난 친구도 더 이상 살아나올 수 없게 된 자기의 처지를 깨닫고 친구도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이때 비스마르크는 엽총을 꺼내가지고 친구의 머리를 향해서 겨누었어요. 여보기에 미안하게 되었네. 자네가 고생하며 죽는 모습이 내가 차라리 볼 수가 없어서 차라리 자네를 편안하게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나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내가 총을 쏘려고 하네. 이 세상 가직하고 저 세상에서 우리 기쁨으로 만나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는 방아쇠를 잡아당기는 척 했더니 쏘지 말라고 하고 이 친구가 그 다음부터는 죽을 길을 써가지고 간신히 그 수렁에서 빠져나왔다고 그래요. 초인적인 힘을 그대로 발휘한 것이죠. 친구가 수렁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비스마르크가 말했어요. 내가 총을 겨눈 것은 자네의 머리가 아니라 자네의 생각이었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지 못할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미리 겁을 먹고 자살하거나 좌절해서 폐인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아무리 속상해도 내가 먹은 밥과 고기를 잘 소화시키면 내게 힘과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실패를 잘 소화하면 우리에게는 더 큰 힘과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할 뿐이다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고난이 결코 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은 우리에게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만은 대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왜 고난을 당하느냐? 교만하거나 아니면 죄를 짓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더 낙심하고 더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수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바로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서야 정신을 차려요. 바로 고난은 고통을 말하는데 나를 짓누리고 괴롭히는 사건, 때로는 가난이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수치가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질병과 가정과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때로는 부모의 문제가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통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정신을 반짝 차리게 되면서 내가 잘못 행한 것을 깨닫게 돼요. 잘못되고 죄짓고 불순종한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잘 몰랐어요. 내 욕심과 내 교만에 빠져서 내 멋대로 살다가 고난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겠다고는 이런 고백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했어요. 고난당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나타나며 더 좋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고난이 나에게 닥치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답을 말하고 있어요. 고난은 사람이 교만할 때 닥쳐요. 역대하 32장 24절부터 6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교만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징계가 임하였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이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함으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또 시편 32편 3절에 보면은 죄를 범했을 때 고난이 온다고 말했어요. 또 요나서 2장 2절에는 불순종할 때 고난이 닥쳐요.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는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요나는 그리고 다른 데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다른 데로 도망치는 요나를 붙들어가지고 바다의 고기 속에 집어넣고 3일 동안 회개한 다음에 그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 말라기 3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것 11조를 도적질했을 때 고난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기도하지 아니할 때 온다고 말했고,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8절에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할 때 고난이 온다고 말했어요. 또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는 욕심에 빠졌을 때 바로 그 욕심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슬픔이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은망덕함을 깨우치기 위함이다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것,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충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죄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시련이 있어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욥기서 1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가운데 가장 의로운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훌륭하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욥과 같은 사람에게도 고난이 왔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10남매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태풍이 무너지면서 집이 무너지면서 잔치를 벌이던 자녀들이 몽땅 다 죽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욥은 또 병이 들었어요. 피부병으로 고생을 해요. 기왓장을 긁으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있을 때에 자기가 사랑했던 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집을 나가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날벼락 같은 이런 고난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는 고난이 겹치고 겹쳤지만 그가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욥기서 2장 13절에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나는 우리가 사는데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까? 왜 질병이 있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사고가 있고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정금처럼 귀하게 쓰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고 죄악을 깨닫고 올바른 똑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고 바로 용광로에 들어간 금이 순수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순수함을 되찾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고난을 잘 이기고 소화시키는 사람에게는 큰 은혜와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환난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더구나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기지 못할 고난과 이기지 못할 역경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대개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평탄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알지만 사실 하나님의 크고 깊은 은혜와 축복은
우리에게 쓰디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있고 달콤한 고기만 먹으라고 하지 않고 쓴 나물도 함께 먹으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태풍이 불고 폭풍과 쏟아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내게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 고난을 당했지만 이것을 잘 견뎌서 전화이복으로 만드신 분이 계실 것이에요. 또 지금 현재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 것은 여러분이 이 고난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과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신과 전문 의사인 에릭 린드맨 박사가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상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병에 걸린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또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 등등 위기를 당했던 사람들을 전부 조사했는데 위기를 당한 사람들의 85%가 결국 위기가 자기에게 축복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어요. 위기를 당함으로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되었어요. 위기를 당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었어요. 똑바로. 또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게 되었고 시간과 물질을 절약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인생이 새롭게 변하기도 하고 또 발전하고 성장이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유익한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축복으로 어려움을, 이 고통을 우리의 인생의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17세기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아담스는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의 유익한 것으로 계산하라 그랬어요. 고통을 주는 것을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방에서는 양을 많이 키우지요. 양들은 일단 풀을 뜯어먹고 배가 부르면 눕기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양들이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위에 위장병이 생기고 자꾸 병에 걸려 고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을 많이 키우는 목자들은 염소를 함께 기른다고 그래요. 염소는 누워있는 양만 보면 본능적으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바로 이 양에게 달려가서 자기의 뿔로 양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안 찔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도망을 쳐요. 양들은 염소 때문에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고 염소는 양들을 운동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나의 삶을 건강하고 복되게 만드는 좋은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고난은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때 낙심할 것이 없어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이에요. 그는 지독하게도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또 성장해서도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1831년에 사업에 실패해서 완전히 자기 재산이 다 끝이 났고 1832년에 주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어요. 다시 1833년에 사업에 실패했고 1834년에 주의원에 당선되었고 그 이듬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그는 1838년에 주의회 회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어요. 1843년에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46년에는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어요. 그러나 48년에 다시 또 국회의원에서 낙선이 되었고 1855년에 상원의원에 출마했다가 또 떨어졌어요. 1856년에도 부통령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어요. 그러나 그 4년 후에 비로소 1860년에 비로소 대통령에 당선되었어요.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미국 역사의 위대한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 위대한 링컨은 여러분 실패의 고난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또 평화롭고 순조로울 때보다 고난받을 때 더 큰 은혜와 상급을 우리가 받아요.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면 야단을 쳐서라도 바로 잡아줘야 돼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징계를 하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징계를 하고 사회에서는 법이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징계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고와 같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섭섭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징계를 주셨구나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착하고 좋은 사람보다는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통해서 큰 은혜와 우리가 복을 받아요. 칭찬하는 사람보다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긴 합니다만은 지나가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신앙 인격이 더 연마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가 3장 30절 이후에 보면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케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말씀하셨어요. 또 건강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 고통스럽긴 하지만 영적으로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병들어서 고생스러우니까 늘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가 병상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이적과 기사를 향하면서도 자기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병이 낫질 않았어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바울은 크게 기뻐하면서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통의 가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를 떠나지 않냐고 머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처럼 쿡쿡 쑤시고 괴롭히는 가시가 아니었더라면 교만해져서 아마 마귀의 밥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전도간의 여러분 박태선이처럼 아니면 신천지 이만희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이에요. 아마 후에 그는 천국 가서 그 질병의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육체의 가시나 정신적인 가시, 자식의 가시나 물질의 가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소화시키지 못할 고난을 주시는 법은 없어요. 어떤 부모가 소화시키지 못할 음식을 자식에게 주겠어요? 이빨도 나지 아니한 여러분 아이에게 갈비를 뜯으라고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러한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슨 이유가 있게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 하나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게 만들어요. 모든 일이 평안하고 잘 되면 병든 닭처럼 영혼이 깜빡깜빡 잠이 들거나 바로 병이 들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냐고 기도도 하지 아니할 것이에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 육신은 괴롭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강해지고 더 부흥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것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려 함이로다. 고난을 당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영혼이 소성하며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잠언서 23장 14절에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로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겸손의 은혜를 받아요. 모든 일이 성공하고 잘 되기만 하면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쭐해지고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겸손하라고 타일러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말했어요. 천하에 없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고 할지라도 교만해지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또한 고난은 성결의 은혜를 받아요. 고난을 통해서 죄성의 껍데기가 벗겨져 나가고 죄와 멀어지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시편 89편 32절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67절에도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7절입니다. 시작. 예, 그릇되고 잘못된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점점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71절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내게 더욱 유익하게 되고 나의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결함, 바로 거룩함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은 하나님의 옷자락을 봤어요. 보호자에 둘러서 높은 스랍들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팔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서로 창화하여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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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하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 아니면 봉헌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말했어요. 우리로 고난으로 연단시키는 목적은 잡된 불순물을 다 없애버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 고난은 깨어지는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깨어짐의 원리는 대단히 중요해요. 바로 깨어질 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딱딱한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껍질이 깨어질 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깨어진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종들은 누구보다 고난으로 많이 여러분 두들겨 맞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깨어질 때 향기를 발해요. 옥합의 딱딱한 껍질이 깨어질 때 향기가 온 방 안에 진동하듯이 깨어지지 아니한 옥합은 향기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육신의 못된 아집과 고집과 교만이 깨어질 때 영적인 향기를 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깨어질 때 아름다워져요. 깨어지지 아니하고 다듬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영적인 매력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보기가 싫어요. 그러나 고난의 방망이로 많이 얻어맞고 깨어진 사람은 신령한 매력이 넘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고 이 사람을 모두가 다 좋아하고 사람을 지도하는 지도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깨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역겨워서 사람들이 따르지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조상이 된 야곱이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며 깨어졌고요. 환도뼈가 위골이 되며 완전히 깨어졌을 때 하나님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궁궐에서 자라면서 굳어질 대로 굳어졌고 그의 마음이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졌어요. 그대로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이나 걸려서 그의 마음을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바스러진 다음에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명 있는 사람에게 풀무불과 같은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의 채찍과 고난의 방망이로 두들겨 깨뜨려서 육신의 불순물을 없애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회개하며 우리가 참아야 될 것이에요. 또한 나 자신을 살피면서 자기를 다듬어 가야 될 것이에요. 때로 우리는 고난의 파도 속에서 잠식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는 것이에요. 사상가요 수학자인 파스칼은 허약한 몸으로 심한 복통과 두통에 시달린 사람이에요. 또 그는 결핵성 복막염으로 그의 생애 가운데 단 2년 동안만 건강하게 살았다고 해요.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항문제와 같은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 스쳐가는 생각을 기록해서 5년 동안 924개 주옥 같은 단상을 모아가지고 팡세라고 하는 아름다운 글을 이 세상에 남겼어요.
신앙의 힘으로 황무지 같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장미꽃을 남긴 사람들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는 위기에서 비롯되고 위기를 이겨낸 민족은 흥하지만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고 말했어요. 고난의 위기를 겪어낸 민족은 흥하고 잘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모트 박사는 인간의 극심한 역경은 하나님께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말했어요. 잠언서 24장 16절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심이로다 말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난도 극복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고난을 통해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기르시고 인도